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거는 저번에 원죄론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도 많이 공통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나눠드린 이 교재 있죠? 저 뒤에 다 있습니다. 혹시 안 맞으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1페이지부터 쭉 주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중간중간 필요하면 약간씩 설명을 넣고 하는 식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안 넣네요.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역사적인 거는 많이 생략이 되었고요.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범죄가 약화가 됩니다. 원죄론을 인정할 경우 자신이 짓는 자범죄도 아담의 원죄의 그 원인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원죄론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자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자범죄다라는 것, 심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원죄론을 인정하면 인간 속에 선이 모두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선행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국에 선행을 포기하게 하죠. 파괴됐다고 하죠. 그러므로 원죄론은 윤리적 타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인간의 완전한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만을 강조하며 인간의 책임은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중예정론을 유발시킵니다. 원죄론은 인간은 아무런 선을 선택하거나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므로 하나님만으로의 구원인 절대예정론 내지 이중예정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죄론은 개혁주의 구원론이나 칼빈주의 구원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중예정론과 같은 인간의 노력은 외제한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한 구원론을 내놓게 됐습니다. 원죄론이 예정론의 아주 근원이 되는 아주 큰 오류가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화와 완전 성화의 불가를 주장하게 합니다. 원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 강조하고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므로 인간이 해야 할 선택과 의무를 포기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를 끊으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약화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나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완전 성화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에서 박탈되게 합니다. 원죄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인 거룩과 완전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결국 반쪽짜리 믿음, 거짓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인정하면 거짓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결론적인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원죄의 직접 전가설은 성경과 모순이 됩니다. 된다는 내용이고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정죄 원리의 모순이 됩니다. 성경의 정죄 원리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죄를 범한 자가 그 죄 범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연관시켜 증거하지 않듯이 원죄의 정죄 원리도 동일합니다. 아담의 죄는 전가된다고 하고 아비의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은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죠. 정죄 원리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속성에 또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재판에 있어서도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나 조상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전가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또 의인을 찾으십니다. 소돔성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원죄론이 맞다면 모두 이미 죄인인데 의인을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속성이 다 모순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선한 창조죠. 거기에 모순이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죄를 넣은 영혼을 창조하신다면
죄인들을 번성시킨 결과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나 또 홍수 심판 이후 인류를 번성케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담 때나 노아 이후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원죄가 전가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선하게 창조 안 하셨다고 후회나 번성 이런 거는 명령을 내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전가의 범위의 모순이 됩니다.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원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면 왜 선악과 따먹은 죄만 전가되고 그 후에 지은 죄는 전가되지 않고 또 왜 아담의 속죄함을 받은 은총도 전가되지 않는지, 그래서 왜 모든 인류가 속죄받아 예수님도 필요 없게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가의 범위가 왜 원죄만 정화가 되는지 여러 가지 맞지 않게 되죠. 다섯 번째, 원죄론의 대표 구절 해석에 모순이 됩니다. 대표 구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구절인데요. 이때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거기 그리스도 안에 뒤에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인데요. 그것이 각자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듯이 아담에 의한 죽음도,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것도 원죄가 아닌 각자의 자범죄, 각자 믿음으로 범죄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봐요. 죄 범죄로 인해서 각자의 책임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원죄의 간접 전가설이 성경과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나아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잠깐 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 제목만 보시면요. 두 번째는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간접 전가식으로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다시 말해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또 원죄가 없는 육체라 하더라도 자범죄를 완전히 이기기에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게 앞에 내용들입니다. 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육신의 죄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처럼 죄를 이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육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이겨 나가라라는 것이죠. 연약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목사님께서 더 이제 발전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신앙 고백 10조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에 묶여 있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악이어서 펠레기우스파가 선언한 단순한 모방이 아님을 우리는 믿으며 그들의 과오를 미워한다. 또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졌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것이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스 신앙 고백. 맞다 틀린다. 둘 중에 하나 시작. 틀리다. 근데 프랑스 고백 10조입니다, 이게. 넘어가고요. 틀리다고 하면 넘어가야죠, 뭐. 11조에 이 양은 참으로 죄이며 비록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전체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하나님도 그 악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프랑스 신앙 고백 11조 어떻습니까? 틀리다.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감리교 헌법을 보겠습니다. 원죄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망령된 말같이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아담의 자손으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반정가설이죠. 간접적 정가설. 성품이 부패했다는 거죠. 대개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친다. 죄는 안 내려서나 죄의 성품은 변했다. 이건 맞습니까? 들리십니까? 예?
노? 예.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성품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죄 지은 거 당연한데. 예. 자, 감리교헌법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헌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타락 전입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했다. 타락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배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하는 죄, 자범죄입니다. 또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장로교헌법에 기록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원죄가 있어, 원죄. 예. 원죄가 없는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 종교교육자들은 견해가 좀 변화됐는데 실제 참여했다, 뭐 실제 범죄했다 해서 해가지고 법적 대표로 그 법적 대표니까 했다 이제 이렇게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칼빈은 유전적 타락과 부패다. 유아들도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적 타락으로 오염되었다, 부패했다, 악해졌다 이 말이다 하는 건데 그 어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어떡하니까 믿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지들이 하나의 나무에 연결되었듯이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죄는 곧 모든 사람이 죄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루트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독일 예나 대학 교수의 칼 호이시는 아담에게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원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더러워졌으며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죄의 투성이라는 거죠. 오리겐은 영혼선 인쇄를 주장했고 천상에 선재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한 영혼 육체와 결합해서 인간들이 됐다. 그래서 인간들은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에게는 원죄가 있습니까? 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원죄가 있다면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죄의 소원, 아까 우리 이나무 죄의 소원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품이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의 성품을 타고났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타고나면 당연히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네가 원래는 없었는데 네가 지금 죄의 소원이 생긴 거죠. 그게 사탄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탐욕 때문에도 생겨날 수 있는데 어찌든 간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유의지가 살아있다. 이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다윗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 시편 51편 5절을 원죄론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모친이 죄입니까? 다윗의 죄입니까? 어떤 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거는 다윗이 원죄가 있었던 증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으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모태에서부터 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겠죠. 하나님이 되려면 원죄가 없어야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녀였고 원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아에 내신 바 되었사오니 항상 자 원죄로운 자들은 앞에 그것만 22편에 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것만 인정하고요. 이런 걸 빼버려요.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치아에 내시고 어머니 배에서 나를 다 나게 하셨다. 이거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원죄가 있으면 저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바울.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걸 이제 원죄로 해석해 버리죠.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원죄 아니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가 증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정성화 목사님 연약한 상태.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연약합니다. 마치 계란을 하나 2층에서 놓으면 바닥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깨지죠.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란이 2층에 있을 때 깨졌습니까? 떨어뜨리기 전에는 깨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지만은 놓으면 깨져요. 연약한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은 죄가 없이 태어나지만 너무 연약해서 보니까 한 사람도 죄를 아담처럼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거하고 원죄를 타고난 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원죄가 있다 하면은 갱생의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고 그러나 원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연약한 상태 같으면은 이거는 네가 강화해서 네가 완전해질 수 있어. 구원론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걸 알아야 구원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죄를 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안 해도 됩니다. 뭐 다 인간 죄인 아닙니까? 근데 원죄를 믿어버리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그 삶의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요. 원죄가 있다면 연약하다고 뭐 이 표현도 할 것 없어요. 넌 다 원죄야. 다 죄 아래 있어. 다 죽을 자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연약해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원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내 스스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연약함을 채워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면은 원사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면 우리 자범죄라는 거죠. 연약해서 다 지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었어요.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 죄가 원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자범죄 내한테 돌려야 되는 거지. 원인을 아담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거나 제3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을 텐데. 응?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큰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연약과 원죄는 다른 것이다. 누가 마음을 지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하늘을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의미를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해봐야 원죄 가진 자는 감찰해봐야 죄밖에 없는데 뭘 감찰해요? 일반의 마음을 왜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아담만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으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혹은 죄성을 가진 성품을 하나님이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인간의 악함이 원죄입니까? 원죄 때문입니까? 인간이 악하다. 아까 이제 자범죄를 짓는 것은 원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자범죄 짓는 것은 태어날 때 원죄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 어거스틴 할아버지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로마서 7장 예, 예.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타분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죄인가요? 아니면은 원죄가 예. 내 속사람에서 이렇게 나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아니 원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죄라고 하면은요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를 왜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고 가능성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상태예요. 원죄라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말씀 때문에 칼빈의 전적 타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오해한 거고요. 그 원죄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죄가 있다면 성경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다 죽은 자에서 건져내면 돼. 하나님만 알아서 하면 돼요. 모든 100%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한테 뭘 하라 말라 그 율법도 줄 필요도 없고요. 요구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지. 왜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구원의 조건이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 은혜고 인간의 책임은 제로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교 구원이 그래요. 100% 하나님 은혜, 인간의 책임 제로. 끝나요. 뭐 로마서 공부하고 왜 난 제자 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인간이 왜 선을 행하고 다 뭐 합니까? 상급 받으려고? 상급 안 받고 말지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원죄를 인정하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범죄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요. 모든 게 100%. 그렇죠. 100%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래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언약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도덕법이나 이런 것이 가입될 수 없다 돼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고 부르신 거 택하시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반응 필요 없어요. 원죄 인정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우리 그 교력을 해요. 우리가 배울 때. 계획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반응을 반응해도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그 반응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는. 그 반응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니까 하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넣어주니까 하는 거고 중생도 하나님이 하니까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오대교리가 거기서 나온.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이란이야. 칼빈주의에서는. 네가 해? 그건 하나님의 공로에 금가는 짓이야. 100% 하나님이야. 너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것은 제로 1%도 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합니다. 총신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 예.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자,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 거의 사망 상태야. 거의 숨만 붙어 있어. 그걸 사람이 내려가서 묶어서 끌어서 올려가지고 병원 가서 살려주는 그것으로 칼빈주의는 그렇게 구원을 해석하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네가 잡아라. 하나님의 선이 여기 있는데 율법인데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은 어스틴이나 원죄를 믿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그 사람이 몸을 묶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저 안전한 곳에 올려주는 것을 구원으로 그렇게 해석하고요.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밧줄만 내려줘요. 밧줄로 내가 못 만드니까 밧줄로 내려주는데 잡는 건 네가 잡아. 잡고 안 잡고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그거 이제 거기서 알미니안 성결교와 감리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것도 이제 요즘은 감리교도 많이 예정론을 키우셨어요. 예지종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저도 거기는 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살아있다 그대로.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유의지가 죽어 있으면 심판하면 안 돼요. 이미 심판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이중 모순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거 왜 필요합니까? 이미 심판받았는데. 예. 좀 이해 가십니까? 네.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뭐 저 세미나 들어서 하면 여기 스탑해도 되고요. 재밌었어요. 워낙 반응이 없길래 보통 반응은 하는데 반응이 영. 이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나하나의 그럼, 심도있게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 심도 있게 하잖아요. 하나씩 지금 성경 구절 다 가잖아요. 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정히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네. 달성해야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예.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이 뭐 제약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예, 질문하면은 세미나가 안 돼요. 질문 시간 따로 해야 되지. 세미나 시간에 질문을 해버리면 끊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좀 참아주시고 좀 빨리. 질문 안 하면 넘어가서 지 생각이 안 나는. 그다음 밥 먹을 때 합시다. 밥 먹을 때. 다 까먹었는데. 아니 질문을 미리 생각해 와야지. 그 강의 들을 때 질문하면은 그거는 좀 좋지 못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오케이. 예, 목사님 좀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원죄 없는 깨끗한 영혼 성선설 맞습니까? 네. 주께서 나를 내 장부에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죠? 모태에서 그 시편 22편의 그 다윗의 그 한 구절 나는 죄 중에 잉태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죄악을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 한 구절 갖고 그냥 다 원죄를 이런 건 안 씁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는데 그 조직하면서 원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원죄를 집어넣어서 감사해요? 나를 지으시며 신묘막하시며 여기 원죄가 있습니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원죄가 있습니까?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 원죄 많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까? 원죄가 안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뭐예요?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있으면 종이 될 수 없는데.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기에 원죄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혼, 마음, 백체 다 지었습니다. 이게 욥기도 보면은 흙을 뭉치듯이 나의 몸도 지어서 그래 몸도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아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가 더러워서 원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틀렸어요. 백체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몸도 다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범죄로 내 의지로. 어리석은 자들아 박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자. 박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응?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셨고 세우셨도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영혼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을 지으시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원죄가 들어가요? 아까 그 어거스틴의 영혼 유전설,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거 다 가짜예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 저것만 읽어봐도 다 알 거를 왜 성경을 안 읽어보지 몰라요. 예. 우리도 다 아는데, 그죠? 목사님, 우리도 다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모를까? 유명한 분들인데. 만약 원죄의 직접 증거설이 맞다면 아담 이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생육법에 생산한다고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유전된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원죄를 가진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면 성경을 못 순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의 창조에 개입하십니다.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개입하셔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때 어거스틴의 영혼 유전설을 믿었지만 최근에는 영혼 창조설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원죄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자꾸 틀려요. 이론이 안 맞으니까 계속 돌리고 돌려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내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다. 네. 원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원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원죄의 창시자가 된다. 창조자가 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죄가 있다면 자본주의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말라기 2장 10절에 쭉 나오죠.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상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 증가의 증거가 없다. 다 이게 원죄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주면 안 돼요.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은 원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범죄 행위로 받습니다. 인간이 원죄가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죄 지어요. 근데 그 원인이 나의 자범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뭐 원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원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구원을 하냐면은 예수 믿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 식으로 구원론이 딱 형성이 돼버려요. 원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자범죄로 죄를 지었구나. 이제 죄를 착 끊고 완전한 자로 내가 써서 하나 앞에 완전한 자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그쪽으로 원죄론 때문에 지금 우리 구원론 이거 다 망쳐놨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제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생긴 변화가 있었어요. 땅에 은근키가 가시가 나고 환경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고 잉태는 고통이 더하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있는데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문제는 뭐냐면 생명과를 못 따먹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면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죽는 거죠. 육체는 뭐예요? 원래 이 육체는 원래 죽게 됐는데 생명과를 계속 따먹을 때는 이게 살아있지만은 그 생명과를 스탑하는 순간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죄를 아담보다 우리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영향은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유전되거나 혹은 그 안에 죄의 성질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영생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 의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고요. 아까 이거 봤던 거고.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원죄 때문인가 자범죄 때문인가? 십자가의 지심은 원죄는 포함 안 됩니까? 원죄가 포함되면 원죄를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런 게 단 한 자도 안 보이더라 이거죠. 여기 보면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연약한 것. 우리 너무 연약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조금만 하면은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종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가 뭡니까? 아담의 그 선악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옵니다. 예. 자범죄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원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너무 연약해서 다 죄를 짓는다. 그죠? 인간이 죄인 되는 과정은 처음 태어날 때 인간은 죄인이 아닌데 인간은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 육신으로 연약하여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너 육신으로 연약했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고 그 이제 지체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원죄가 인정된다면은 아무리 지체를 이렇게 용서받아도 또 그 용서받은 그 육체를 가지고 뭐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나 교리에서는 죄 지은 것을 옹호해 줘요. 인간은 죄 안 지을 수 없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야. 또 죄 짓고 회개해. 또 죄 짓고 회개해. 그러다가 완전성 안 돼.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죽으면 그때 완전히 되니까 그렇게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원죄를 인정하면 제가 죄송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구원을 막는 아주 사단의 편에 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원죄를 믿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연약함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거죠. 빨리 와서 내 십자가 이 보혈을 믿고 죄 씻고 이제부터는 성령 받고 강한 자가 돼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아니겠어요. 맨날 죄 짓고 또 죄 지어요. 그게 복음의 선포입니까? 복음의 능력도 없던 거죠. 죄를 하나 이기지 못하는 복음 믿지 말아야죠. 복음을 믿었으면 죄를 이겨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목적 아까 했고요. 여기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 못 지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못 지킨다고 해서 그게 원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와서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도 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율법 다 지키고 완전한 자로 살았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목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속의 은총과 더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이겼기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동안 육신이 약해서 범죄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연약함을 필요 없고 예레미야는 원죄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태초기부터 벌써 부름받았죠.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원죄가 있으면 여기 원죄 있어요? 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것은 원죄 때문입니까? 마귀의 심을 받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까? 자, 레위기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원죄라 그래요. 봐, 원죄가 있지 않냐?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쓸 필요가 없죠. 이미 부패했는데. 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아니 살펴봐야 뭐가 나옵니까? 원죄밖에 없는데 뭘 살피고 말고 할 거 있어요. 예? 원죄가 없으니까 원죄가 혹시 없는 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살피는가. 그래서 살펴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아니 원죄를 심판받았는데 무슨 행위와 행실을 보응합니까? 다 끝났는데 이미. 이거는 원죄가 없다는 걸 100%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 각자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걸부터 문제라 그래요. 야, 봐, 어려서부터 악하잖아.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어려서부터 애가 막 그래 아닌다고. 의사님도 뭐 자기 젖꼭지 물은 것까지,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도 다 뭐 회개했다나 말았다나. 그게 뭐 문제입니까? 사단은 놀고 있어요? 다 애 태어날 때도 잡는데. 다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가 뭡니까? 예?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에 같으면 악하다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다 그런데. 원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기 심판의 원칙에서 유전죄나 조상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명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자, 우리 죽음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 죽음이 뭐냐면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고 원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네성 사람들 회개할 때 원죄를 회개했습니까? 자본죄를 회개했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그 뭐 원죄가 있다면 악독이 상달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범죄니까 악독이 상달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여기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이거 원죄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요. 그 세상 이 지구상에 태어났는 데 자체가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원죄가 아니라 사탄이 딱 죄짓게 하려고 그 권세로 꽉 차 있고 그 쫄개들, 귀신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니 기도하고 막 하지 않는 다음에는 다 사단이 차고 들어가서 귀신들이 다 귀신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원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 안에서 태어나기에 범죄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만큼 사단은 죄를 짓도록 막 종용하고 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태어날 때부터 애들을, 모든 인간들을 다 잡아버려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우상 섬기면은 다 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다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죄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하나님께 건져주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원죄가 있다면 원죄로부터 건져줘야 되는데 마귀의 권세부터 건져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돼. 이 마귀가 원수예요. 죄의 원수예요. 거짓의 압이고 원흉이에요. 원흉. 이 마귀를 없애야 죄가 없어지지. 그걸 우리는 마귀는 없애버리고 거기다 원죄를 딱 대입시켜 놨어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데서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각자 자기에 대한 보응이다. 너희의 허물과, 이거 보세요. 죽은데 우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다 이거지 아담의 죄와 아담의 허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다 이렇게 공중부세 자문자를 따라가고 결국은 마귀에게 밥이 된 거죠. 여러분 마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노리고 있고 언제 우리가 마귀에 끌려가서 저 지옥으로 끌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산자가 된 원인은 내가 내 육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이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다. 허물로. 이 허물이 뭡니까? 아담의 허물? 아니에요. 내 허물이에요. 내 허물로 죽었다 그랬지. 아담이 죄로 언제 죽었다 그랬어요? 내 허물로 죽은 거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은 목적, 내 죽은 양심, 내 죽은 행실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아닙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이거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 이미 마음에 떠나서 원수가 됐는데 뭘 또 이걸 뭐 악한 행실로 떠나요? 모순이죠. 하나님은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났다. 네가 잘못해서 떠난 거야. 예. 우리 속에 원죄가 있는가? 죄성이 있는가? 죄성이 있다. 이 죄성은 어디서 왔는가? 본능인가? 사단에서 왔는가? 사단에서 왔다 이게. 그러니까 유전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고 말해요. 깨끗하게 창조했는데 사단에게부터 왔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3장에 네 시조가 범죄했다. 이거 원죄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했다. 시조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다. 이게 병치관계예요. 아담도 범죄하고 너희 조상들도 범죄하고 너희들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한 범죄 한 범죄를 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가 원죄 같으면 쫙 다 내려오는데 뭘 이렇게 써요. 원죄가 아니라는 증거죠. 저렇게 썼다는 것은. 하와의 죄는 원죄입니까? 그러면 하와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범죄를. 그러면 아담의 죄는 내려오고 하와의 죄는 안 내려옵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에서 깨끗함이 떠났다. 부패할 것 두려워하느라. 아니 이미 원죄 같으면 부패했는데 뭘 또 부패할 것 두려워해요? 난센스예요.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부패할까? 우린 칼빈주의 5대교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 타락이고 부패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하면서 다시 부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죠. 그리고 하와이의 그 케이스도 한 케이스예요. 케이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죄도 한 케이스지 그게 다 임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너희들도 아니 하와도 범죄했는데 너희들도 그 뱀한테 유혹받아 또 미혹되냐? 이 말이에요. 그 뱀은 실세가 없어요. 실세가. 아담도 하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다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범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예. 헬라 교부들은 다 원죄를 부인했고 거부했습니다. 찰스 피니도 웨슬레는 그거로 선제적 은총으로 다 됐던 거예요. 반펠리우스도 부정하고 이게 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앞에 이제 좀 나오는 거고요. 로마서 5장 14절 요거는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어도 다른 죄를 지어도 사망이 왕노릇하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원죄가 와가지고 다 사망하였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 왕노릇 했다는 것은요, 죄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사탄이 엄청나게 죄를 짓도록 막 수많은 쫄개들이 투입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로 믿으면 이제 막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해석하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까 다시 한번 합시다. 그 한 사람이 순종으로 이거 원죄가 자동으로 정화됐다, 유전됐다, 뭐 대표, 참가설, 뭐 법적 대표 다 좋습니다. 그래 됐으면 그러면 법적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병치관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원죄라면 이것도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이게 또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의가 다 원죄 사했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웨슬레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길만 열어줄 뿐이었죠. 너 아까 본 거고요. 신명기도 보면은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그 법도를 지키라 그랬어.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택해라. 택하는 것은 택하라. 이 원죄가 있다면 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가 택하라는 것은 원죄가 없고 원죄가 없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을 보면은 원죄가 인류 전체에 직접 정한됐다는 주장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 집에 가서 이제 좀 공부하시고요. 인간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즉 인간이 악해서 악을 선택한 것이지 원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요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맞아야 돼요. 그게 그 해석이. 그리고 성경이 원래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내가 잘못 해석해서 내 의도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원죄가 하면 이중 예정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원죄 때문에 나왔는데 원죄로 두고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타락 전 예정, 타락 후 예정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중 예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 예정론이 잘못됐던 걸 알려면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되고 백날 예정론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펠레기우스는 이중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알미니안주의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예. 하나님이 선택할 때 조건적으로 인간이 믿을 것을 예지해서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자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은혜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한번 믿어도 다시 중도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알미니안의 중심 교리. 예. 이것도 잘못된 것도 좀 있어요. 알미니안들도 행위헌장은 타락 후 폐기되었다. 폐기되었습니까? 행위헌장 폐기 안 됐어요. 율법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전체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부패 안 했다고 믿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개혁주의보다는 더 성경적이다고 하지만은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성경 해석과 명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르트 헤이, 칼빈주의가 있는 이게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또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도 다 맞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론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원죄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가능성을 제거해 버린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살아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살아있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예, 그죠? 내가 악해서, 근데 펠레기우스, 이 뻘코베 기독교리서에 보면은, 그게 그 반펠레기우스 입장을 써놓은 거예요. 인간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거 아까 봤고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가 다릅니다. 카톨릭은 원죄를 인정하고 동방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아주의는 간접질서 있고 뭐 이런 거 다. 자, 자유의지는요, 계명 준수해야 되는데, 계명 준수하려면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가 있어야 계명을 준수하는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리교나, 알미니안 쪽,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말해요.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다. 뭐 어느 정도 회복되면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럼 완전성은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원죄 없다. 너희들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어? 너희들이 악해서 안 하는 것이지 다 할 수 있어. 지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거 읽어볼까요? 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행할 수 없느니라. 절대 못해. 너는 원죄를 가지다 인간이야. 안 돼.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했어. 너는 못한다 그랬어. 그래, 하려고 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까? 자, 강도받는 사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100% 하나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심판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심판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0장에.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원죄는 없어요. 단 1%도. 그래서 천국을 결정짓고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은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 행위에 의한 것이고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갔어요. 자유의지는 살아있다. 원죄를 부정하는 성경적 증거들 한번 보면 창세기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다른 씨가 무슨 씨예요? 원죄를 가진 씨. 그래요? 원죄를 가진 다른 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셨대요. 씨를. 근데 원죄를 가진 씨를 줍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게 창세기 5장에. 그래서 아담이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범죄한 후입니다.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원죄가 유전됐더라, 안 됐더라? 예?
유전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원죄가 있다면 죽어야 가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원죄가 있다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창세기 9장 6절에 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는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이미 저주인데 원죄를 타고 나면 그 자체가 다 저주예요. 노아도 가나안도 함도 셈도 다 저주인데 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있더라. 악하다는 것은 원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악해졌다는 거지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것도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그 자녀들을 낳게 해주고 낳는 것이 복이라. 낳는 것이 복이라면 원죄가 없어야겠죠. 이스마엘도 원죄를 가진 건 아닙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세요. 여기에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들도 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은 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삭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원죄를 가진 씨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별해서 주었습니까? 아니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건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초태생은 내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겠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사람의 첫 단을 장자는 내 것이라. 근데 내 것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죄가 없어야죠. 당연히.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것은 원죄가 없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원죄가 있다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원죄가 없다는 거죠. 자, 조건 제시하는 것은 다 원죄가 없습니다.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레위기 1장 3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는 원죄를 위한 제사가 레위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증거겠죠.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있으면 이 말씀이 성될 수 없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성품도 그러니까 죄의 성품도 증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속을 쫓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원죄가 있다면 쫓는들 안 쫓는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뭐 죄 짓는다고 천국 가려도 문제 있나? 다 죄 지어요. 아주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술 마시고 천국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원죄는 원흉이에요.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 조선의 원흉이라면은 이 어스틴이나 이런 원죄론을 말하는 이 모든 교리는 아주 원흉이에요. 원흉.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유한용이보다 더 나쁜 거죠. 이게.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는 아니 무슨 원죄 때문에 다 인간인데 악한데 무슨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은 사안하게서 악을 낸다. 예수님은 단 1%도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0.1%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원조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 당연한데 뭘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원죄가 없다. 그래서 원죄로는 폐기돼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론이 바로 설 수 있고 칼빈 오륜 교류가 무너질 수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나기 때문이고 산상수훈이 실천될 수 있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고 완전성화가 가능해지고 사단이 더 이상 교리로 성도를 미혹할 수 없어요. 사단이 원죄론 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사람을 죄로 밀어넣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원죄론입니다. 그걸 폐지돼야 됩니다. 원죄론이 폐지되면 우리 각 성도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이겨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원죄론이 폐기될 이유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죄론을 없고요. 내 자범 때문에 지옥 가는 걸 하면 회개하기 열심히 할 건데 지금 뭐 다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원죄론이 폐지되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끝까지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감사합니다.